오늘 우리 계신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월 8일 주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말씀을 통해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버려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강단이 나의 생애 마지막 강단이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것이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뭘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를 떠나서요, 믿음이 다 있어요. 내 생각을 믿든 사람들의 말을 믿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믿든 아니면 내 아들이나 배우자를 믿든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왜 믿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동기가 생겨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게 다 바탕이 돼 있어요. 모든 말과 생각에는요, 뭔가 모르는 자신만의 믿음이 다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영원하고 절대적인가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삽니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 영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일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믿음의 대상을 옮겨갑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어보면, 내가 이걸 공부해보면, 내가 더 노력을 해보면 평생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옮겨가면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픈 뿐이고 뭐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 스스로 나를 믿는다 하지만 나도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원래 인간이 그런 게 근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소통할 때 응답받으며 인도받으며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 있었다니까요. 100% 안심하도 되는 대상.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무너졌죠. 더 이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도 믿게 됐습니다. 조건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언제 믿죠? 내 소원 들어주면 믿는다니까요. 요게 바로 종교적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신앙생활하고 권사, 집사, 장로 다 됐는데 믿음의 색깔이 절대적이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의 색깔이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대요.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내 뜻대로 되면 역시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마음에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 그 믿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 설령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중에 9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배은망덕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내 믿음의 색깔을 점검하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어떤 믿음이냐면요,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 자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 망한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 믿고 싶죠. 근데 왜 자꾸 안 믿어지죠? 우리 주변에 틀린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은요, 성도보다 더 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성공과 명예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할 거라.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겁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요. 아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 믿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꼭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 믿느냐?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실 때,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실 때, 내가 성공하고 잘 되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육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거죠.
요 대표적 사람들이 바로 오늘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자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때 당시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믿음이 좋잖아요.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그 10명 중에 9명은 안 돌아옵니다. 본문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이 가진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 믿음입니다. 내 문제 해결됐으니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정작 이 돌아온 한 명이 가진 믿음이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둥병자 9명과 돌아온 1명이 정말 같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안 속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기 될 때까지 아들을 왜 안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주셔야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축복 안 하셨죠? 야곱이 장자권 주셔야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요, 나이 80대 때까지 왜 하나님 광야에 놔두셨습니까? 인생이 풀려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베드로가 와서 봤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고 믿은 겁니다. 다른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틀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배경과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망해요. 왜 성도가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육신 문제 해결자로만 믿고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의 하나님이요, 역사하세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노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아는 진짜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었어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실제 받았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현실 안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이 풍랑 중에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 27장 25절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구원받아야 될 일을 당합니다. 현실 안 힘드세요? 저는 힘들던데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죠? 내 믿음의 색깔이요. 진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느냐?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믿음을 점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 하나님 믿잖아요. 간단합니다. 방법이 간단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틀린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내 소원 해결해 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의 모든 하심이 인정이 되고 감사가 되고 어떻게 인도받을지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믿음이 정상적인 겁니다. 내 믿음이 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요, 인도 못 받아요. 그 배경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실제 내 믿음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된다면 요 말씀을 믿고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을 왜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가 되고 뭔가 힘든 게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나를 구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본문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틀린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문제 주냐고요? 내 믿음부터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셨다고 인정하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론 2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매일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의 육신이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를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이 10명이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뭘까요? 소리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들이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 요 하나님께 나아간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우선시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 삼집중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예배, 그게 정식기도, 그게 나가 멈추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내가 나를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강단 말씀에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예수님 반응하셨다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인정하고 인도받는 자가 되겠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두 번째가요,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실 때 믿고 움직일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하심이요, 믿고 실제 실천할 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적용하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거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적용하셔야죠. 내 인간관계, 내 생각에. 말은 복음이고 믿음인데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믿음 주었던 베드로가 뭐 했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자마자 어부하러 갑니다. 다 팽개치고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가잖아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움직이려고 시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믿음, 내가 가진 그 말씀으로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가는 도중에 불치병이 치유돼요. 본문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예수님이 문둥병을 보시자마자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 그대로 그 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요. 자, 당시 율법에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제사장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일반 커뮤니티로. 근데 중요한 건 이 문둥병자가 가면 일반인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자는 일반인을 길거리에서 가다가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하고 피해야 돼요. 사람을 안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하잖아요. 가다가 맞아 죽어요. 근데 왜 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는다면 가라고요. 행동하라고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다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믿고 실제 목숨 걸고 갔는데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 믿고 도전하면 역사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세가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다니까요. 여호수아가 믿고 기도할 때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을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통해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적용하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용서였잖아요.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 믿는다면 그걸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안 되던데요. 해봐도. 해봐야 뭐 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뜻 믿고 해봤는데 다 막히던데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말씀 붙잡고 움직인 것은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결과만 조그만 점은 안 하잖아요. 이사야 48장 17절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먼저 네 믿음부터 회복하고 믿고 실천하시면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중요한 건 평상시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평상시 상태를 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안 보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도. 근데 청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의 결론이 지금 우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삐뚤어졌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돼 라고 믿고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33절,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야곱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고작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나는 언제 내 집 세우냐고 그러잖아요. 당장. 삐뚤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망간 9명과 틀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평상시 상태가 당연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두고 감사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요, 이게 되어집니다. 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 따라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 해야 된다고 적혀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상시 감사하셔야 돼요. 믿는다면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팍 생기면 좋겠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진짜 내 믿음이 점검되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의 생활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결국 내가 믿음 회복이 되고 내 삶의 실천이 되면서 잘 인도받으면요, 그것을 통해 나에게 복음을 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을 그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사도행 1장 8절,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이 적혀 있죠. 만민에게, 땅 끝까지. 여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방인이라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말이 적혀 있어요. 본문 16절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사건이니까,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부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오니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같은 사람이요,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그렇게 잘한다는 유대인들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돌아왔다고. 이방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외쳐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너희들은 다 도망가지 않냐. 틀린 믿음 갖고. 근데 정확한 복음 한 번도 듣지도 못했지만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 이방인 바리새인은 정말 참된 믿음 갖고 내 말을 듣고 구원 얻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준비된 제자가 있다. 어디 중에요? 이방인 중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방인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반드시 사람 살릴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구원 얻을 자가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 주변에 준비된 이방인 한 명이 저 사람이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잘 믿어 성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결국 마침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문둥병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을 잘 보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보세요. 행동하고 있는지. 진짜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까? 또 내 육신에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렘넌트 사역의 절대 이유입니다. 우리 핵심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끝에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응답받고 전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후대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을 어떻게 바꾸죠? 정확한 복음만이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해답, 영적인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설명해 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뿌리 체질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는지, 어떻게 말씀 붙잡고 답을 얻는지, 어떻게 그 답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는지, 그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걸 계속해서 성취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렘넌트가 이방인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집에 가셔서 또 다시 예배 끝나고 다시 묵상하시면서 진짜 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춘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모든 틀린 믿음이, 삐뚤어진 믿음이 바뀌며 회복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